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18절로 20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부활 간탄타 때보다도 숫자도 더 참여하게 되고 오늘 아름다운 곡으로 다시 한번 부활 간탄타의 그 감격과 은혜를 되새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1성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축복과 평강이 매 주일마다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주일과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골동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화가 그 가게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그림을 보고 피 흘리고 살이 찢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끔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참혹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 그림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아들이 주인의 말을 가로채면서 아버지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저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그 옆에 칼과 창을 든 사람들은 로마 병정이고요,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간단히 알았다 라고 대답하고 둘이서 손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참을 걸어갑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시 갈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손목을 잡고 골동품 가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아까 중요한 한마디 말을 내가 빠뜨렸어요. 저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우리 의인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우셨던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매번 주일을 맞이하여 매번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에게는 김한길 의원 전 부인으로도 유명한 이민아란 딸이 있었는데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뿐 아니라 아프리카, 중국 등을 돌면서 청소년 구제활동 등에 전념하다가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며 의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2012년에 죽게 되옵니다. 그런데 딸은 세상의 지성으로 많이 배웠고 훌륭한 분이죠. 세상의 지성으로 꽉 차 있는 아버지의 머리에 신앙이 들어가도록, 영성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결과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면서, 야, 그것은 키 크려고 그래,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면서 키가 컸듯이 이 영성의 키는 죽음의 시면으로 추락하는 악몽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가 봅니다. 죽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눈치챈 그날부터 나의 곁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 신앙과 믿음과 천국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고백도 합니다.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료로 감싸도 그 수위의 까칠한 촉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참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의 의무는 지성을 낳고 그리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세상에 의문을 가져야 그것이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들어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에는 지성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았던 성경의 진리가 이제는 영성으로서 믿어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의 육성이 있고 혼에는 지성이 있고 그리고 영에는 영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육과 혼만 바라보고 영혼을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창설한 레닌은 인간은 걸어다니는 빵이다, 유물론주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고레스 박사는 인간은 물주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에서 물만 보았지 지성과 영성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플라톤은 짐승 중에 털없는 짐승이 인간이다. 인간과 짐승을 영이 없는 모습으로 동일시하고 맙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의 위대함을 무시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과 동물을 같은 부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그 영혼, 영성을 바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최대 발견은 자기 발견이다. 자기 발견이다. 무슨 의약품 발견하고 비행기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최대 발견은 바로 자기 발견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발견하는 이 자기 발견이 가장 큰 최대의 발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큰 최대의 발견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엔 성령이 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은 가브리엘 최고의 문화에서 공부한 그 최고의 지식인 석학이었지만 지성만 보지 아니하고 영성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성령의 세계를 알았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막대기까지 다 챙겨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한 가지 잃어버렸는데 바로 아내를 챙겨가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갔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공자가 말합니다. 네, 세상에는 그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 아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맹자도 탄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고는 혈안이 되어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잃어버리고서는 찾지 않고 가만히 있다. 자기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갈 존재인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히랍의 아테네시에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었는데 소위 소피스트들이 비단 옷을 입고 활보하며 다니고 속으로 의시됩니다. 감히 누가 철학적으로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 우리의 지혜를 과연 누가 능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때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전 맞은편 높은 벽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써놓고 이들을 크게 비웃은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스스로 우쭐대고 의시되는 큰 소리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속사람의 정체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합니까?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알고 보니까 속사람은 죄인이었다. 나는 죄인이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본문 18절 이하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그것은 곧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나는 악을 행하고 산다. 알고 보니 내 속사람은 죄인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려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자기 모순을 발견하며 곤고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한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흐르고 있기에 항상 우리의 마음은 선악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선과 악 사이를 하루에도 12번씩 왕래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 마음은 그네뛰기 같다. 어떤 이는 시소게임과 같다. 어떤 이는 우리 마음을 시계추와 같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 시계추는 1분에 60번이나 왔다 갔다 하겠죠. 우리 마음이 바로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란 모든 원함과 행함이 다를 수 있다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는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곤고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람들은 전부 다 곤고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곤고하단 말의 원어는 비참하다, 불쌍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선과 악이 동시에 지배당하는 사람, 곤고할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같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곤고하다 이렇게 고백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랴 이야기하죠. 하늘하는 사람이 청년과 신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인이다. 우리 죄인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 죄인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희망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곤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금을 내려 고기 잡으라 하였을 때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기 최대의 발견은 자기 발견인데 알고 보니 나의 속사람은 원래부터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알고 보면 죄인임을 바울처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은 알고 보니까 죽을 몸이었구나, 죄인이 갈 곳은 결국 죽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이미 죽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최초의 형벌이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영생불사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결과 우리 인간에게 사망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재판장처럼 선고를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죽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100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들이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초상의 부고장이 날아가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장례식이 거행될 것이겠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키에르 케고르 실존주의 신학자가 말합니다. 세상은 창살 없는 사형수 감옥이고 온 세상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들이다. 우리는 사형수들인데 창살 없는 감옥에 우리는 다 갇혀 살고 있다. 일평생.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명 한 명 끌려나가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맞잖아요. 정확한 답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십자가는 도라, 이 도는 길도자를 씁니다. 전도할 때도 그 도자가 길도자를 씁니다. 도를 알려주는,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길을, 참된 길, 무슨 길입니까? 천국 가는 유일한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길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것이,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가는 길이 가장 바르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마음에 죄책감도 없이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의 여주인공은 첩의 자녀였습니다. 너무나 무시당하고 사는 것이 아파서 자살을 결심하고 눈이 많이 내리는 날 혼자서 죽으러 산으로 올라갔는데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자살하여 죽기 직전에 자기가 올라온 그 길들을 한번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자기는 똑바로 걸어온 것 같았는데 발자국들이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발자국을 보며 외칩니다. 아,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나는 바르게 걸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삐뚤빼뚤해진 걸음걸이를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판단도, 이 결단도, 이 생각도 올바른 판단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항상 나는 옳은 길만 걸어왔다 생각하는데 그 길이 결국은 삐뚤어진 길이었구나, 틀린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시도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라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사야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시력이 약하여 갈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된 우리도 그릇된 길로 갑니다. 바른 길을 가려면 바로 십자가에도 우리의 참된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안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도 생각해 볼 터인데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와 우리, 그와 우리. 예수님이 그고 우리는 나, 너,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바로 나와 너와 우리를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요, 우리를 위한
길임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을 인함입니까? 나의 허물을 인함이라. 박수물의 허물, 바로 여러분들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입니까? 나의 죄악이다. 징계받음으로 내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는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죽을 것처럼 경건하고 100년을 살 것처럼 꿈을 가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죄인이었고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고 보니까 속사람은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속사람을 발견하고 나서 부활을 찾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오직 부활밖에 없다고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거든 믿지 말아라. 나는 죽은 것이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기사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중근이 일제 침략의 원흉 이등박문을 중국의 하얼빈역에서 암살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나와 관계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의사 심프손이 170년 전에 플로로포름 마취제를 발견한 그 사건은 내가 몰랐어도 결국은 나를 위한 사건이었듯이, 나는 안중근 의사의 이등박문 암살 사건을 잘 몰랐어도 그가 그렇게 하였기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었고, 그랬기에 지금 우리가 해방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는 그를 미처 알지 못할랐어도 바로 나와 우리를 위한 구속의 길이었다고 하는, 구속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이 십자가의 도를 모두에게 전파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이, 천국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알고 보니 죄인이었고 죽을 몸이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의 삶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알곡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